지난 주간에요. 오늘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은 사실 제가 이거 너무나도 예뻐서 이렇게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준비하러 이렇게 왔는데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요거 목사님 요거만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제가 예배 준비를 하는데 이 강대상하고 강대상 밑에 마이크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또 아이들이 또 강대상에서 마이크 가지고 장난쳤구나. 그래서 오늘은 내가 혼내줘야지. 그런 생각으로 이제 왔는데, 근데 유심히 보니까 그 강대상 밑에 원래 여기 성경책이 없거든요. 근데 성경책들이 우리 아마 여러분 오시면 어떤 분은 내 성경책 어디 갔지 하는 그런 성경책이 요 앞에 다 있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예배 모습으로 속고장난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딱 와서 마이크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그걸로 속고장난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너무나 이쁜 거예요. 야, 어렸을 때부터 속고장난을 모아는 모습으로 그 아이들이 성경책 가져와서 성경책을 보면서 이 마이크를 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날 순간 이야, 우리 애들, 그래 내가 아이들 다 안아주면서 사탕 하나씩 주면서 너무나도 예뻐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오다 보니까 혜안이가 아마 어머니 사모님께 얘기를 했나 봐요. 엄마, 나 어른들처럼 헌금을 하고 싶어. 그러고 나서 그 봉투를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만들어서 자기도 어른들처럼 모아고 싶어서 헌금하고 싶어서 이것을 다는데 우리 엄태호 권사님이 아마 그게 너무나도 예뻐서 그런지 우리 봉투 함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딱 보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야, 우리 아이들 마이크 앞에 나와서 성경책을 보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걸 또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이 자리에 서서 그 성경 말씀 그 속구장난으로 그걸 하니까 난 참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하나님 꼭 붙잡아 주셔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냐, 그래 그런 장난하려면 마음껏 써라 말이에요. 마음껏 와가지고 이 중에 어떤 인물들이 하나님 선교사에 나오고 세상에 빛을 효과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아이들 보면 여러분 항상 격려해 주세요. 같이 안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도록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다워서 오늘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오늘 저는요, 주님을 아버지라 알고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자녀들의 표정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 들어올 때 저를 보면서 아버지 하고 아빠 그러고 인사해주고 반갑게 이제 행복한 모습으로 인사해주는 게 너무 기뻐요. 순간 어느 날 아이들의 얼굴 표정 볼 때 그 근심이 있거나 뭔가 아픔이 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픈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그냥 즐거워하고 같이 인사 나눌 때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어머니에게는 가장 행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왜 온 세상의 교회들이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지키는 이유가 뭘 것인가? 그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왜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물론 그 땅에 이제 예루살렘에는요,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제자들은 다 만류를 했어요. 예수님, 거기 가면 죽습니다. 몇몇 제자들이 그 당시 정치, 경제 상황을, 어떤 예루살렘 상황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이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 무식한 거 아니잖아요. 그들도 나름대로 정치 상황을 다 보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예수님 가지 마세요. 갈릴리에서도 지금 참 좋은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는데 뭐 하필이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다 막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왜 가십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벽하게 그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래 형네야,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사사기는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전해주고 있어요. 제가 사사기에서 계속 주일날 강의하면서 여러분이 꼭 이 단어는 기억하라. 딱 한 말이죠. 뭡니까?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 바락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십니다. 가나안 야빈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세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아주 끈질깁니다. 끈질겨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읽다 보면은 참 끈질긴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인간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거든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찾고 내 마음대로 내가 신이 되고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그 모습이 창세기에서 우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하늘에서 땅에서 그냥 물이 나오는 거예요. 쏟아붓습니다. 40일 동안을 그냥 40일 내내 바다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니 이 세상이요 다 물로 가득해 버렸습니다. 드디어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면 세상이요 노아의 가정만 살아나고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만 살아났으면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해야 되잖아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알면 그래 노아의 가정만 살았구나.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을 다 보니까 뭐랍니까? 전부 다 나중에 또 창세기 11장 가서는 이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고 써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전부 다 세상에 퍼졌는데 뭘 짓고 있어요? 바벨탑을 만들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한판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니까 이젠 좀 잘 살겠지. 끝이 행복하겠지. 아니에요. 또 다시 돌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또 다시 돌아갑니다. 저도 애들 키우면서 늘 느끼는 우리 아버지도 얼마나 나를 보면 속상했을까 그런 생각을 강당합니다. 애들 야단치잖아요. 그 순간 며칠은 잘해요. 똑같습니다. 맞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누가 그랬어요? 저도 그랬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 시간 야단 맞으면 그 순간 눈물 콧물 팍 빼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지만은 그 다음에 또 싹 잊어버려요. 싹 잊어버립니다. 심판받았다고 징계받았다고 벌받았다고 그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인간의 죄라는 게 그렇게 끈질깁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셨던 그 장면을 저는 주목해 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딱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요 다 나와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귀중한 나무예요. 대추야자 나무라는 타마르라는 그런 나무인데, 이 타마르란 이 종려나무는 우리 보통 야자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야자수는 야자를 열고,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라는 아주 그냥 단, 아르헨티나도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풍성하게 그 대추야자를 대추처럼 생겼는데 아주 달아요. 아주 답니다. 그게 이제 중동지방 가면 아주 특산물로 나오는 건데, 그거를 그 열매를 맺는 게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근데 종려나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종려나무는요 아무리 척박한 땅에서도 늘 푸르게 자랍니다. 아주 곱게 자라고 아주 그냥 환경을 이겨나가는, 뭐 사막지구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가 이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중동 지방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영양을 공급해주는 공급원도 되고 그들에게 그늘을 주는 그런 아주 귀한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건 자기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왕이 입성할 때나 왕을 세울 때 항상 하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에게 왕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다 기뻐했어요. 그런데 며칠 안 가서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외칩니다. 아니, 왕으로 호산나 좋아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탐욕과 자기들이 바라는 것대로 되지 않으니까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처음엔 영접했는데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아니 그런 분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죽여라 말이에요. 저 바나바 풀고 예수님 죽여라 말이에요. 오, 예수님을 향해서 조소와 멸시를 하면서 예수님한테 침을 뱉으면서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권력에게 순종하면서, 세상에는 순종하면서 오히려 예수에게는 손가락질하면서 멸시하는 그 군중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근데요 구약 시기에는 우리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또라는 단어, 이 또라는 단어가 바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두보라를 세우시고 입다른 지난번에 에훗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뭐 여러분 삼갈이라든가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잖아요.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시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사를 떼어서 매번 그들을 구해주시는데 한결같이 똑같아요. 40년, 43년, 그 다음엔 또 악을 행하고. 근데 그게요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노아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게 이 노아의 홍수 때에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도 아시죠? 사람은요 절대로 벌을 주고 징계를 주고 해서 고쳐질 인간이 아니에요. 안 고쳐집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벌 받았다고 내 인생이 변합니까? 내가 뭐 징계 받았다고 인생이 변합니까? 내 마음 확 변해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 사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 벌을 주세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악을 행하니까 이 미디안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또 이 아말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벌 받고 이제 괜찮아지고, 이 사람들 좋아졌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다시 행악을 합니다. 또 다시 하나님 멀어가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읽어본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또 다시 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왜 계속 구약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아예 하나님이 확 쓸어버리시지, 아니 그냥 한번 그냥 싹 쓸어버리시면 되는데 왜 계속 반복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 벌을 주고 징계하고 또 다시 떠나가고 죄짓고 또 다시 하고,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느냐?
주님은 아세요. 인간은 절대로 징계나 벌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 약속한 것이 있어요. 뭘 약속했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그거를 이런 약속을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를 보여주면서 내가 다시는 이걸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보여주신 상징이 있죠. 무지개를 보여줬어요. 저는 무지개 보면 항상 뭐가 생각나냐면 노아 시대 때가 생각나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뭘로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물론 마지막 요한계시록 때 뭐 유황불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얘기. 왜냐하면 우리는 짐작컨대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다음번에는 불로 심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궁극적인 얘기는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결코 벌과 징계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는 결코 벌과 징계를 통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요, 늘 벌과 징계 준다고 해서 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사사기도 또 계속 나옵니다. 사사들 나올 때마다 늘 변하지 않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사사기 끝났다고 해서 왕시대 그리고 마지막 시대 지금까지 사람이 변합니까? 인간의 탐욕과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참 사람 간사합니다. 저도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끈질긴지 몰라요. 참 간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누르고 있는,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죄의 본성, 그건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또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뭐냐면,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벌과 징계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말해서 다시 따라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너희 구원할 수 있느냐? 너희가 정말 스스로 너희가 정말 너희 삶을 올바른 그 구원 가운데 세울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천만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뭔가를 마음속에 준비해 두신 거예요. 정말 저 변하지 않는 그 죄 가운데 그냥 짓눌려 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걸 하나 준비하신 거예요. 그 준비하신 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주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 구약은요,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지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지만, 이 변하지 않는 김영래, 정말 그 끈질기고 정말 얼마나 즐깁니까? 아주 그냥 칙칙농물처럼 아주 거기에 묶여 사는 저희. 그런데 그런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는 직접 내려갈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너희를 위해서, 그처럼 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인 너희들,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너희들,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가 직접 내려가겠고 내가 직접 너희를 안아주겠노란 말이에요. 너희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오늘 바로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들어왔겠습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오늘 여러분 한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사사기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말씀.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시면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사사기 한번 6장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제가 한번 7절서부터 10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이거는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고통당하니까 그 순간에 그냥 그거 모면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도 순전히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뇌물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구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는 내 목소리 어떻게 해요? 청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시면,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 듣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 그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걸 알기 원하십니다. 제가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다가올 때 아버지 하면서 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아버지는 기쁜 거거든요. 걔네들이 뭐 해준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요 다 주십니다.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다 호산나하고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들도요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걸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그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온 세상에 있는 바로 우리들,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은 그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예요. 오늘 바로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있는 한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러나 주님, 지금 예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삶 속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어쩌면 내 삶 속에, 내 이 어렵고 힘든 삶 속에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면서 들어오고 계세요. 오늘 바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정말 우리 인생은 사사기의 말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내 삶 속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있기에, 그 아버지가 계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바라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온 성도들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는 꿈과 그 소망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